정법 파경을 먼저 해봅시다. 이거 바꿔졌나요? 글씨 나오죠? 정법 파경은 그 범어 발음으로는 삿다르마 푼다리까 수투라 그럽니다. 삿다르마는 정법이라 사선 정이고 다르마는 법이죠. 나무하면 탑을 안 해요. 모르면 나무하면 탑을 하라고. 소통이 돼야 되지. 나 혼자만 말하면 안 되잖아. 그죠? 삿다르마는 뭐라고? 정법. 그리고 푼다리까는 연화. 연꽃. 푼다리까는 뭐예요? 하얀 연꽃이라. 연꽃 중에서도 하얀 연꽃, 백년 있잖아요. 백년을 푼다리까. 그러면 뭐야? 구물도와 이런 문화도 있거든요. 뭐 청년도 있고 홍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바세계 꽃은 무슨 꽃이래요? 푼다리까라 이게. 푼다리까. 백년이라 이 말이에요. 하얀 연꽃이 우리 사바세계 꽃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그 입적하시면 무슨 꽃을 달아줘요? 흰 연꽃을 달아주고 흰 꽃을 달아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시 돌아오소서 하고 인간의 감정을 거기 개입시킨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엄격히 말하면 빨간 꽃을 달아줘야 돼. 홍련 있잖아요. 그걸 달아줘. 홍련은 어느 색의 꽃인가? 극락색의 꽃이라. 극락 속에 가셔서 성불 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전에 있잖아요. 빨간 연꽃을 달아주면 극락대에 가십시오 하는 의미가 되는 거라. 근데 하얀 연꽃을 달아주면 어떻게 해요? 사바세계에 오셔서 다시 고생하세요 이런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극락세의 꽃은 빨간 꽃이고 사바세의 꽃은 흰 꽃이잖아요. 근데 고생 안 시키려면 빨간 꽃을 달아줘야 돼. 우리 할머니들 빨간 꽃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연꽃을 달 때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가. 근데 그냥 붙인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서 정성 다해서 극락하라고 흰 꽃을 달면서 빌어주면 극락할 거예요. 나만 탑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도 안 해. 푼다리까는 백년이라는 곳이고 수트라는 경이라는 뜻이에요. 수트라. 자, 본 경전은 서진시대에 축법보라는 법사가 286년에 장안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줄여서 정법화경이라고 하며 방등 정법화경이라 별칭하기도 합니다. 전체 27품으로 이루어졌고 세종의 다른 번역본 중에 가장 상세하며 한역 세 가지 본 중에서 가장 먼저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번역됐잖아. 286년에 번역됐으니까. 몇법연화경과 비교하여 각 품의 명칭은 견지하게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몇법연화경 즉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몇법연화경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천법 몇법연화경 요게 이제 두 권을 참고해 가지고 법문과 대조해 가지고 다시 번역한 것이 천품 몇법연화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해삼기일이나 개건현실이란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해삼기일이란 삼성을 모아 일승, 즉 불승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개건현실이란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삼성과 일성, 방편과 진실이란 대칭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삼성은 방편이고 작용이며 일성은 진실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두 핵심 단어의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이 진실이고 진실이 방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화경을 대표하는 법화 7류는 아까 법화 7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리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내는 경전의 대의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시각으로 부연하면 부처님의 자비와 본질로의 회귀를 설명하는 비유와 불성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비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불난집이라든가 방황하는 가난뱅이의 아들과 부자 아버지, 약처육품, 화성육품, 훌륭한 의사 등의 비유는 부처님의 자비가 어떻게 중생들에게 펼쳐지는가를 설하는 비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옷소고 보주, 옷소고 보주라는 건 뭐냐? 친구가 찾아왔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친구를 위해서 보배 구슬을 갖다가 옷 속에 넣어줬는데, 그 친구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친구를 만났네. 자네 왜 이렇게 그 보주를 줬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하고, 그때야 그 보주를 찾아가려고. 그게 불성도 그렇게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 쏘고 보주. 전쟁에 가서 전쟁에 이긴 하나의 승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어떻게? 이마 속 여기 있잖아요. 정술이라든가 이마 속에 있는 보주는 안 줘. 그게 바로 그냥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 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보주에 대한 비유는 불성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친보살은 법화경론에서 법화경의 7가지 비유로 7가지 교만함을 치유하기 위해 전개된 가르침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생이 성불을 하지 못하는 가장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아만을 부리기도 하고 교만을 부리기도 하고. 아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터득하지 못했는데 터득했다고 자만심을 갖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남에게 우쭐대면서 부리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교와 만이 다른데, 그 교만을 부리고 우리 중생이 살면은 영혼의 스승을 잃어버려. 뭐라고요? 영혼의 스승. 지금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선불로 인도해주는 분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조족제열이란 말이에요. 84,000경을 다 탐독하더라도 그것도 성불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움이 되는 것은 교만을 없애고 겸허한 마음으로 경전을 소화해내서 자기화시키면 되지만은, 교만으로서 배워가지고 교만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교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성불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본경은 부처님께서 출세한 의도와 신앙, 수기, 정법, 정수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이제 공부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법화경을 3번씩을 읽고 온다. 아셨습니까? 코를 뚫어야 되나? 이게 말을 안 들을까? 묘법연화경, 사따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화경은 구마라집의 번역으로 묘법연화경의 약칭입니다. 묘법이라고 해서, 아까는 정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묘법으로 번역을 해놨다 그래요. 구마라집 스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구마라집 스님은 부인이 5명이라. 부인이 뭐라고? 5명. 몰랐죠? 근데 그 5명의 부인으로부터 중국말을 다 배웠어. 한 10여 년 동안 배웠어. 부인이 5명이지만은 부인하고 잠을 안 자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은 구마라잡 스님을 저기 인도로부터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왕이 못 가게 하려고 결혼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5명의 부인을 갖다가 놔뒀단 말이야. 근데 그 부인들과 같이 살면서 중국말을 다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니까 다음 나라에서 구마라 스님을 데리고 와. 거기서 3,000명의 제자를 두고 번역을 하기 시작해. 중국 최초로 어떻게 해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경전을 번역해요.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반야 경전과 하여튼 대승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번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5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속하에서 사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고 부인은 5명이지만은 다 어떻게 해요? 언어에 도움을 주고 중국어를 깨치는데 도움을 줬던 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없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응? 예. 하여튼 그런 그 구마르잡 스님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제자를 두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중국의 구마르잡 스님 밑에 십철이라고 있어요. 10명의 훌륭한 제자들 있잖아요. 그 중국 물교를 완전히 획기적인 학문적 발전으로 이루어진 십철이 나온 거죠. 대승불교 전통에서 가장 널리 익혀온 경전의 하나이며 천태종을 비롯한 여러 불교의 종파에서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조명됐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왕 중의 왕이라, 왕, 경전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그리고 법화 열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드간이 옛날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른바 구원성불, 오래고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셨다는 것이 바로 법화경 사상이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편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솔천공으로부터 백상을 타고 내려와서 마야부인에 입퇴해서 일제 중생과 더불어서 그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은 일제 중생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연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라든가 어떤 그 스님들 1700공안 중에 도솔천에서 내려하기 전에 이미 일체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이런 내용들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고한 신앙의 대상으로 그 특성은 부분적으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는 대승불교, 태동계, 초기 불교의 성문과 영각을 소승이라고 폄하하며 성불에는 이룰 수 없는 존재로 경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각각의 입장에서 모두 성불을 위한 방편이라고 설하며 그들도 궁극적으로 대승불교의 보살과 마찬가지로 성불을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삼승방편이요 일승진실의 사상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전의 서두에서는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독선적 태도를 배척합니다. 또한 열애의 임무라고 하여 부처에 의해 세상에 파견돼 현실 속에서 진실을 구현하며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청정한 불국토를 즉 처염상정 법화경의 핵심 억구 중에 하나를 말하라 하면 처염상정. 처염이라는 건 뭐예요? 오염에 처해서도 상장 언제나 청정하다. 마치 뭐처럼? 백년처럼. 아까 백년 말했잖아요. 하얀 연꽃처럼. 하얀 연꽃 해가지고 하맣잖아요. 시궁창에서 물을 먹고 이렇게 연꽃은 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해맑은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백년이 피어나면 얼마나 청순해. 그렇잖아요. 우리 불자는 모두가 본래 백년이다. 그런 거죠. 우리 불자는 모두가 본래 뭐라고? 백년이다. 푼다리 크다 이 말이에요. 이를 이루기에 힘쓰는 보살의 전형이 제시되는 점도 이 경전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을 정리하는 대부분이 운문으로 되었고 총 7권 8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공덕을 가져다 준다는 경공과 진언을 상당수 갖추었습니다. 3세기 최초로 한역되었고 한국과 중국, 일본에 널리 익혀왔으며 특히 구제를 특색으로 하는 위대한 보살인 관세음보살류 자비와 특별한 능력들을 묘사하는
제29품은 관음경이라고 하여 명칭을 별도로 신앙되어 관음신앙의 토대가 되어 왔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품묘법연화경. 어떤 여기 내용은 똑같아요.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뚜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존하는 세 본 법화경 중에서 가장 후기에 변역된 산화굴다와 달마급다 공력인 천품묘법연화경은 앞으로 두 경전을 합하거나 묘법연화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천품묘법연화경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재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경이 설해진 체제에서 보면 천품묘법연화경은 정법화경과 같이 제바닥다품을 견보타품에 합하였고 다란이품은 이전의 두 경과 달리 열의 실력품 아래 위치시켜 열의 실력과 함께 다란이로 경을 호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로품은 정법화경과 같이 경의 맨 끝에 두어 부처님 법문을 우쪽하여 유통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전의 내용면에서 보면 앞부 두 경전과 비교한 경문으로 빠진 부분은 산스크리트 원전을 통하여 교감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 교소를 첨가하거나 증광하고 조화롭지 못한 교소를 삭제하거나 이동시킴으로써 천품묘법연화경 한층 완성도를 높인 경전 편찬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천품묘법연화경의 번역은 현존하지 않는 산스크리트 원전에 산스크리트 원전도 법화경 있습니다. 지금이 그 언어 실력이 뛰어난 분은 그 산스크리트를 공부해도 됩니다. 이런 교감이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고 이전 번역된 두 법화경을 검토하고 첨가, 삭제, 이동, 개혁하여 완전한 법화경을 추구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나집본과 경문에서 큰 차이가 없어진 것은 천품의 번역으로 인해 오히려 나집 번역본의 완결성을 확인시켜준다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공부를 다 해보면은 그 차이점들이 되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법화경 구성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정문과 본문으로 나눠준다고 아까 총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또 내용들을 다 보면은 자, 삼승방편 일승진실 정문에 보면 서문과 서문 이거 서문이 아니라 서분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서분 그리고 정종분 여기 나와요? 바뀌어졌어요? 네. 그리고 유통부 이렇게 나와집니다. 서문이 아니라 서분으로 바꾸면 됩니다. 서품은 무량의처 삼매로 경제로 서막을 보이는 것이고 상서에 대한 미륵의 질문에 문수보살이 과거 1월 등면부로 내용을 상기시켜 답합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방편법은 3번 권청합니다. 어떤 부처님의 경전의 부처님의 설법을 또 법문을 들으려면 3번 청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예의가 뭐냐면 법화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청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말 안 하려고 부처님께서 방편법에서 계속 말하거든요. 그래서 3번 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대사 인연으로서 만선동기, 만선 온갖 선이 동기, 성불로 가는 길이다. 이게 만선동 영명연수선사 만선동기집을 지었죠. 영명연수선사는 7줄 8줄을 한문으로 된 7줄 8줄 한꺼번에 읽었다고 그래요. 딱 보면 딱 7줄 8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법화경을 꼭 하루에 한 번씩 독송을 했다 그래요. 법화경을 뭐라고? 하루에 한 번씩 독송합니다. 이 법화 신앙자를 최고봉에 있었던 분이 뭐냐? 중국의 영명연수선사라는 거예요. 그 스님은 108사라고 해가지고 법화경 독송하고 108가지 일을 갖다가
하루에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다 못 올 것 같은데 좀 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화경의 신앙자이면 틀림없습니다. 법화경. 그 스님은 어떤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염불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인정을 해요. 선사들을 대부분 염불을 하는 것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염불하는 거 별로 중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염불하는 걸 굉장히 중시 여기에요. 하루 나무함의 답을 10,000번 이상은 꼭 해요. 지금 23조째라. 얼굴에 놀란 기색도 없고. 영 재미없는 대화 완성되네. 그냥 하루 10,000번씩 이상씩 꼭꼭 해가지고 지금 23년을 지나고 있어. 지금 만일연불에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하고 있단 말이야. 만일연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10,000번, 나무아미 탑을 10,000번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1시간 정도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법화경 하루 한 번 독서 못 올 것 같은 나무아미 탑을로 1시간 하시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발언을 넣었어요. 내 죽어서 극락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네? 아미타불 인가요? 아니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칠판 있나? 네. 나무 아미타불. 요거 하나만 오늘 배워가도 보람을 얻을 거예요. 이게 나무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무 해야죠. 나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의, 기명. 이 기는 의지합니다. 기명은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는 뭐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본래 하였어요. 이게 한 것이 모음 앞에서는 오로 바뀌어요. 네? 에스나 이런 마음 앞에서는 남았을 때 그러잖아요. 이게 남았을 그런 거예요. 스때 스가 오니까 어떻게 남았을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 오면 그렇게 되는데 오가 모음이 오면은 남아하가 남아오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름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알고. 요건 무라요. 무. 요건 미타는 뭐예요? 양이라요. 양. 요거는 부처님. 한량없는 부처님께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소개해요. 그렇게 되죠?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그런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이게 극락세계에 극락의 무량수 부처님이 본래 명칭이라. 그런데 구마집 스님이 중국에 번역을 하면서 나무함의 탑을 극락세계에 부처님의 별명을 붙여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 탑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나무를 붙이면 나무함의 탑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느냐? 그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세계에 있는 대중은 희망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께 매일 아침에 꽃을 담아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시황에 있는 부처님 공양을 올리고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극락세계 대중의 일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황세계에 있는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시방에 있는 동서남북 사유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나서 시공을 초월해서 와가지고 부처님께 모아가는데, 나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처님을 다 신공하는 내용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무량, 아미타,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그 공양한 공덕을 남아미타불 하는 사람한테 회양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대중이 극락세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청정대중이라고 해요. 청정대중. 이것을 우리 법원 7부를 할 때 뭐 청정대중, 보살, 마살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아미타불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극락세계 대중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돌아와서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한 내용과 더불어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내용과 가능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남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 발음 있잖아요. 없을 무자, 이 발음이 나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음 되려면 나무 그래야 되지. 그렇잖아요. 왜 나무 그래요? 원래 나무인데 그 무자가 우하고 오하고 중간 발음이 난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돼가지고 나모로 했는데, 지금 옛날 보면은 모로 대 발음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천수경 있잖아요. 무슨지는 능언주 있잖아요. 거기는 나모로 다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나무로 다 돼 있어요. 그게 나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나무,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무 아미타불 하라니까 또 안 해. 자, 어디까지 해서 방편품 하다가 그랬죠? 삼청법만 일대사 인연에서 만선동기 그렇게 됐죠. 비유품은 뭐예요? 삼승반편 일승진시 설법주가 되고, 지금 정정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조유품은 삼초이모 개삼현일 자비교화, 이게 뒤에 나올 것이니까 그런 내용. 수기품은 부처님을 출세한 목적 중에 수기와 성불행으로 불탑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불탑신앙에서도 어떤 차이티아 신앙의 경전을 옮겨가는 그 과도기적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여품은 대통지승부를 등장시켜 발보리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요걸 비유주라. 요것을 지읒천사는 설법주, 비유주, 인연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500제자 수기품은 10대제자와 더불어 전법의 개성자 500제자에게 수기한, 이 500제자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500제자는 경전 500제자, 논장 500제자, 그 다음에 율장 500제자 있잖아요. 건독 500제자. 이게 4개의 500제자들이 스승과 제자가 500년 동안 입으로 전달되었어요. 문자가 되기 전에는.
이 BC 1세기에 무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에 위에서 입에로 이렇게 계속 구전되어 왔던 거예요. 그 구전되는 500제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500제자는 굉장히 부처님께서 처음 제도한 500제자를 제도한 내용으로도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00제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학무학 인기품, 즉 부처님의 모든 유학자들 있잖아요. 배울 것이 있는 학자들. 이게 아라한은 무학이고 아라한 이하는 전부 유학이라 그래요. 그 학자들을 전부 갖다가 수기를 주는 내용이다. 근데 다른 경제에서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폐마시키고 그러잖아요. 법학에 그게 없어요. 일체 중생을 다 성불할 수 있다고 수기를 준단 말이에요. 자, 유통부는 법사법은 불탁과 경탑신앙은 경전을 수지, 독, 송, 해설, 서사하는 오종법사의 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견보타법은 법화경의 설법이 진실임을 다법을 통해서 입증하여 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바달타법은 오역제인과 여인의 성부를, 자, 여인 성부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 바로 이게 법화경에 나와요. 다른 데서는 여인은 성부를 못한다고 나오거든요. 이 법화경에서는 8세 용녀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성부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예요? 다른 데서는 여인 성불 못한다고, 성불 모든 조건들이 여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슨 5가지가 된다고 나와요. 뭐 전룡성왕도 될 수 없고 범천왕도 될 수 없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불하고 부처가 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인이. 그러니까 여기 법화경은 여인 성불을 함으로써 종교에서 차별성, 여성 차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극복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견지품은 약광보살을 통해 법화경을 홍보를 부탁하는 것이고, 안락행품은 4가지 안락경을 설명하는. 이 안락품에 의해서 전체 지자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 성불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정문이고, 이제 본문을 보면 구월실성의 구원성부를 말하고 있다. 아까는 삼승방편과 일승진실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구원실성의 구원성부를 말하고 있다. 자, 종지용출 보면서는 전반은 부처님의 서분, 영원한 석가임을 개연하여 열애수량포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자, 16번 열애수량포는 구원실성의 본래 성부를 나타내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부처님, 즉 본각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본각사상이 뭐냐면 법화경에 보면은 깨달음의 내용들이 그러면서 본각에서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불각이 돼요. 그 불각이 된 상태를 다시 시각으로 가. 시각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십신의 시각이 있고, 십주의 시각이 있고, 십행의 시각이 있고, 십회양의 시각이 있어요. 십지의 시각이 있고, 등각의 시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속으로 나무함이 탑을 하면 돼요. 그런 내용이 있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묘각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다음 주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법화경을 이론과 실천으로 크게 나누고, 오늘은 이론편만 말하는 것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답도 안 하니까 빨리 요거나 나가야 되네. 분별공덕품, 부처님의 수명이 멀고 오래멀 믿는 공덕이 무궁함을 나타냅니다. 뭐더? 분별공덕품에서. 자, 18품에서는 수의공덕품,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수명은 장원함을 설함을 듣고 기뻐한 공덕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 법사공덕법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공덕으로 이제 육군이 청정이네. 육군이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잖아요.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말이에요. 육군이 우리들이 불교의 궁극적인 내용에 도달하면 육군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염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염 안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 안입이 설신의가 눈이 가라는 대로, 귀가 가라는 대로, 코가 맞는 대로
입이 맛보는 대로 있잖아요. 피부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리저리 흘러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오염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오염 안 되려면 뭐예요? 움직이면서도 안입이 설신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저 어때요? 법상 스님을 보고 못생겼다 잘생겼다 분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법상 스님 못생겼다 못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면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이상하게 보이면은 그 흔들리는 거예요. 여여하게 보이면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려고 만났으면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사랑하다 말고 말다가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행복하려고 만났으면 끝까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냥 무엇을 하나 그 일에 있어서 집중해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쨌든 그건 상관하지 마라. 상대에 따라 내가 달라진다. 그건 분별이지. 그렇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달라져도 나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나만 탑을 안 해요. 대답을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 대답에 대해서. 응? 자, 상동견보다 법화 행자의 박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다 성분할 것입니다. 했던 분은 열의 실력으로 법화경의 5종 법행을 계시하여 부촉하고 증명하다. 총높음은 법화경의 홍보를 부촉하고 해산합니다. 약광보살법은 홍보부 공덕과 이익을 말하고 있고 묘원보살법은 보문품의 복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33응시로 중생을 교화하여 구제하는 법화처럼 결정제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있잖아요. 다음 주 오실 때 법화경 전체를 보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부탁합니다. 남한테 참 좀 해봐. 다란이법 초기 밀교와 법화신학의 결합을 나타내어 태밀융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일본 불교예요. 일본. 응? 일본 천태불교 있잖아요. 거기 말하는 거예요. 묘장엄 왕보살법. 이거 일가족의 불자와요. 일가족의 불자와와 성부를 나라고 있어요. 야, 아버지는 말을 안 들어. 잘 안 들어. 근데 아들이 다 신통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왕이 그제야 이제 부처님께 이제 기한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불자와 성불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무슨 품? 묘장엄왕 본사품이다. 보산보살보살은 법화삼매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시 됐나? 여기까지요. 진료 법 삼승방편 일승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삼승방편은 뭐예요? 성문선, 영각선, 보살선, 삼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성제를 깨달은 사람을 성문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고통 있잖아요. 인생은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사고는 뭐예요? 생로병사. 팔고는 배별리고 구두고 원증하고 오음선고 있잖아요. 인생은 사고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보니까 가래와 집착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원인이 뭐라고? 가래와 집착. 그러니까 지금 사랑도 놓아버리고 미움도 놓아버리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 방아착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에? 남만 탓을 안 해요? 그러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통이 소멸돼. 그러면 고통을 소멸할 길도 있어. 소멸하는 길은 뭐예요? 팔정도잖아요. 팔정도는 불자의 처음 시작이야 끝이라. 성불하고 나서 뭐 할 거냐? 팔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불하기 전에 뭐 할 거냐? 팔정도로 살아. 무슨 말씀 알겠죠? 근데 요거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성불했다고 해가지고 막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인생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 뭐라고? 시작이자 끝이라. 뭐라고 그렇게 서양말로 하더만. 오메가이자 아무튼 그런 것이 있어요. 아무튼 연가성은 뭐 연기법 12연기를 깨닫는 거예요. 12연기를 깨닫는 일반적 연기와 가치적 연기. 일반적 연기라는 건 뭐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하고 저가 이상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 연기라. 그런데 인생은 무명, 행식, 명세, 유기, 촉수, 예치, 유, 생, 노, 병사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가치적 연기로 전환되면 어떻게 해요? 가치적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뭘로 점쳐냐? 열반으로 갑니다. 12연기에 대한 내용이 한순간에 딱 이것저것 아까 미움도 놓고 그리움도 놓고 모든 거 이쁨도 놓고 그러면 어떻게 방아착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자리가 열반이다. 보살은 자리이타로서 육바람일, 십바람일 실천하면서 자각각각 각계 공만하고 성불과 중생 구제가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살들은 초발이 보살이 있고 초발이 보살은 최저의 고리심을 바람가다고 구발이 보살, 육바람을 실천하는 보살이죠. 불태전 보살은 뭐예요? 초주에서 팔찌까지 이르는 보살인데 불태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다가 물러남이 없는 경지를 찾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생 보조 보살은 한 생만 보살로 태어나고 결국은 성불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는 일성 진실과 더불어서 실천 내용이 뭔가를 공부를 하고 법화 7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살짝 공부하면서 5종 법사와 실천 내용 오늘은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뭐냐 부탁할 것은 법화경을 3번은 뭐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챕터씩 읽으면은 뭐냐면 오늘부터 읽으면은 1시간 반씩 하면은 전부 다 독송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대답 다른 사람이 뭐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